네, 오늘은 또 이렇게 본문이 이제 2021년 두 번째 주일인데 마침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신년에 맞춰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은 선한 것과 좋은 것밖에 없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지어내셨다. 자, 이건 성경의 그 첫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장엄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 말씀이 정말 뭡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한 창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연장된 것이 결국 계시록까지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태초라고 했는데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첫 글자가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 베트는 그 베이트라는 집을 이 안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세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던 데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이 베레시트 한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느냐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 베레시트 할 때 이제 그 베이트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로시를 어근으로 하는 것이 계시록까지 수백 개가 나옵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벤 아담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뜻이 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 성이 완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이제 바로 뭡니까?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영세 전인데 이제 바로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고 나서 또 영세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제 그건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엔 아르케입니다. 이 태초는 언제의 태초냐면 그 어떤 시간 안에 들어온 그런 태초가 아니라 바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서는 것으로서 그때는 오직 누구만 계셨느냐? 오직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영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욥에게 이렇게 신성한 우주에 대한 계시를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서 7절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떨쳐나와 노래를 부르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크게 외치며 기뻐하며 합창을 하였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벌써 땅에 기초를 놓고 창조를 할 때 누가 있었냐면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천사들이 합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을 창조하실 때 이 광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했다? 복수인 하늘들을 펴시고,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늘의 별들과 천사들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땅이 창조될 때 바로 이들이 노래를 한 거예요. 기뻐 외친 것입니다. 기뻐하고 경배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섬세하고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간섭발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토기장이가 그걸 모든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진짜 이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내가 분명히 근거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 땅을 만드신 그분, 땅을 황무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빚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벽별들과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양을 했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좋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심히 좋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건 이미 완료한 것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장 2절, 오늘 본문에 읽은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왜 갑작스럽게 이런 말이 나왔는가?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황무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 창조에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절대로 여러분 알아셔야 될 것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뭘로부터 왔느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풀어본다고 하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2절에 히브리어로 본다고 하면 본래는 와우라는 게 있어요. 와우. 그래서 와우 연결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1장 1절과는 별개로 그리고 어떻게 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1장 1절의 어떤 자세한 설명이 2절부터 2장 3절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입니다. 왜냐?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를 풀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분명히 1장 1절은 이제 하나님만 계셨다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셋째 날을 보면, 셋째 날에 6일간의 창조에서 보면 무시 물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땅이 물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땅은 있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인데 물에서 올라온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미 창조되어 있었던 땅인데 물 위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어떻게 됐다? 마른 땅에 드러나 그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장 1절에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또 완료형이고 이건 완벽한 창조예요. 아까 제가 분명한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 때 황무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물이 잠겨 있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제 연관해서 풀어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똑같이 일관성 있게 성경을 푸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군데 수십 군데를 다 찾아봐도 이건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황무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황무라고 하는 것, 황무지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히브리 말이 뭐냐고 하면 토우입니다. 토우. 이제 나중에 어떨 때 시간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토우는 황무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1장 2절에 그 혼돈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토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은 이 단어가 일관되게 땅을 심판할 때 혼돈하다,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이 심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다? 토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 수면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지금 물이 땅을 이렇게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홍수의 심판 이전에도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홍수로 말미암아 물에 덮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에 온 땅이 덮여 있었는데 바로 이 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이제 땅이 드러나고 물이 한 군데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셋째 날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땅이 드러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물로 심판을 받고 물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도 또 우리는 이렇게 미루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그 6일 동안의 그 역사에서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천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탄이 지음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언제예요?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절부터 6일 동안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어떻다? 하늘의 별들과 또 누가 창조되었다? 천사들이 창조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천사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게 6일 동안 창조된 세상이 아닌 그 이전에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거 많이들 알 거예요. 아, 천사장들이나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졌다? 이 6일 동안의 창조 이전에 만들었던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인데요. 이거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에덴 동산이 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각종 보석으로 있었다. 보석으로 있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이런 보석으로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의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이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어떻다 땅에 던져버리겠다. 던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성경에 분명히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이 타락한 천사장인 이 사탄의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똑같은 또한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본래 이것은 범죄한 후에 사탄이 그렇게 이름이 사탄이 된 것이고, 성경에 보면 본래 이전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계명성은 빛나는 샛별로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시퍼인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타락하기 전과 그 이전의 이름이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고 하면,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궁한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세계에도 뭐가 있다? 그들만의 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지만 이 대적하는 사탄과 또 그를 따라간 천사 중에 배역한 3분의 1이 있었고, 또한 요거는 여러분 분명히 또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심판받았을 때 땅이 어떻게 됐냐? 물속에 다 이렇게 수장돼, 물속에 이렇게 물이 덮여 있었다.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와는 다른 이 세상이 있었고, 또 그들을 천사들이 다스렸고, 거기에는 어떤 생물들, 다시 말하면 어떤 거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바로 악한 영인 귀신은 바로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아까 이사야서 45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건 원창조 때의 얘기로서 황무하게 헛되지 만들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지으신 분께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땅으로 사람이 거하도록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때도 거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데, 분명히 사탄의 왕국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아까 땅으로 내가 너를 던지겠다. 던졌다. 그래서 사탄이 땅으로 쫓겨와서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를 따라온 3분의 1의 무리인 타락한 천사들인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귀신들이 있는 거야.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나 이 천사들이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귀신은 본래 거민이었었기 때문에 뭡니까? 몸을 벗어버린 거야. 그게 혼이 된 겁니다. 그때 심판받을 때.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가장 원하느냐고 하면, 그래서 자꾸 사람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다. 아멘. 네.
여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6일간의 창조 이전에 물의 심판으로 사망의 물인 바닷속에 누가 있느냐? 귀신들이 있는데 보면 귀신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돼지새 속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느냐 하면 바닷속에 들어가서 몰살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귀신인 악한 영의 처소는 어디냐고 하면 바로 심의연인 거예요. 바다 깊은 곳입니다. 이걸 또 근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땅 속에 있는 저 깊은 물 속에 땅이 있는데 그걸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게 이제 아비소스인데 우리가 황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유황불못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성경에 다 근거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아담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물속의 땅 무저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지 절대로 심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왜 이들을 아는 게 중요하냐, 이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인 귀신을 잘 알아야 하느냐고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큰 목적이 바로 사탄을 소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대에 다 세우는데 그 모든 심판의 표준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가 원하는 내 어떤 시키지도 않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 심판의 표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사탄을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역이 불태워지느냐 남는가는 인간적인 많은 일을 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탄의 권세를 소멸한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뤘느냐, 이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또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됐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이렇게 껍질을 깨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는 것처럼 병아리로 돼서 새 창조를 하시려고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운행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여기 알을 품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자비와 온으로 또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창조로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하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영으로 한번 이걸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것이냐, 전체의 어떤 것을 순서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1장 1절은 하나님은 심히 아름답고 그야말로 선한 원초의 완벽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1장 2절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그리고, 그죠? 혹은 그러날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사탄은 심판받고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어둠이 깊음의 수면 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어떻습니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재창조하려고 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의 전진된 창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창세기 1장의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으로 이러한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그림이다. 창세기 1장의 그림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심히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 1장 1절로 끝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배역했기 때문에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새 창조해서 어떤 것입니까? 다시 회복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됩니다. 성경은. 에덴의 신라곤이나 노아의 홍수나 채운의 심판 때나 다른 뭡니까? 하나님 본래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대환난 후에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이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완벽한 창조, 그 다음에 사탄에 의한 파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어디에나 심판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1절은 7개의 독립적인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베레시트, 창조되었다는 바라, 하나님은 엘로임, 복수죠. 하나님은 그렇죠. 하늘들도 하샤마임, 그 다음에 땅은 하레츠가 성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뭐 여러 군데 예화가 있지만 스가랴서 12장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라는 말은 크게 본다면 하나님 그리고 뭐가 있죠? 천지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1장 1절하고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1장 1절의 천지는 뭐를 만들었다, 조성했다, 어떤 요소로부터 만들었다 기록하지 않고 1장 1절은 분명히 봐라, 다시 말하면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봐라라는 것은 창조된 것으로서 무에서, 아까 하나님만 계셨죠? 근데 창조했다는 것은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됐는데 그 창조는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고 하면 창조는 바라로서 성경 창세기를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은 이 1장 1절과 함께 바로 몇 번이 나오느냐고 하면 1장과 2장 3절까지 3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바라가 나오느냐, 창조되었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하면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모든 새들이, 그때는 바라라는 단어 썼어요. 창조했다는 단어 썼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면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때도 바라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을 때가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생명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직접 창조한 것을 얘기할 때 뭐를 쓴다? 바라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조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는 뭐냐? 이것은 만드셨다,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는 것인데, 이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있는 것에서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재료가 있고 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6일간의 역사를 기술할 때 대부분이 이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아싸라는 단어는 첫째 날부터
다시 말하면 넷째 날까지가 다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얏살인데,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이 바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했어요. 하나는 뭐다? 바라, 또 하나는 뭐죠? 아싸, 그 다음에 얏살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여러 군데서, 이사야서 43장 7절,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창조를 얘기할 때 분명히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에서 이 빛도, 하늘들도, 별들도, 땅도 이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재창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초의 창조에서 새롭게 만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무질서해진 것을 다시 재창조하고 회복을 시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더 전진된 창조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한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넷째 날까지는 전부 아싸라는 단어가 씁니다. 아싸는 뭐라고 그랬죠? 유에서 유로의 창조로서 1장 2절에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에서 계속해서 분리되는 역사를 한 거예요.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히브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그 원어가 어근이 바달인데, 바달은 바로 뭐냐? 계속해서 구분했다, 분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해서 세퍼레이트, 분리를 하실 것입니까? 보십시오. 넷째 날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날은 어떻게 했냐? 빛과 어둠을 분리한 거예요. 예. 바라가 아닙니다. 둘째 날은 뭐를 했느냐? 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기가 있는 궁창을 분리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를 했습니다. 셋째 날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을 한 곳에, 물로 완전히 덮여 있었던 곳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땅이 드러나게 해서 땅과 바다가 분리된 것입니다. 다 지금 제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이 바로 뭐냐? 낮과 밤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 성경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계속해서 분별의 역사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할 수 없고, 성과 속, 영과 혼이 갈라지고 쪼개져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딜, 다시 말하면 분리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오늘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없는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겨우 빛이 6,000년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6일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바로 뭡니까? 본래의 빛이 있었는데 그게 가려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뭡니까? 분리를 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이렇게 첫째 날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빛과 어둠이 분리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4일째도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흑암이 온 땅을 덮었으나 원래 있던 빛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빛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구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화석에 이렇게 나타난 이 동식물을 보면은 6일 동안 창조된 것들이 아닙니다. 지질의 구조로 이거 과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 여러 층의 단층이 지질이 생긴 것은 물속에서 그게 다 형성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심판 때 온 땅에 시간은 모르지만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대격변으로 정말 어떻습니까? 이건 뭐 말로는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화산재 등으로 이게 땅만 빛이 완전히 덮여 있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이 명령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빛
빛과 어둠으로 분명히 구분시켜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법칙은 질서정연합니다. 이제 땅과 천체 현상이 재창조됐어요. 그렇죠? 알 수 있는 아주 알맞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했는데 이때는 창조라고 나와요. 이때는 아싸가 아닙니다. 바랍니다. 없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처음이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창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창조했다? 레미노라고 해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될 수 없고 물고기, 새, 땅, 짐승, 곤충, 육축 또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게 무슨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뭐 아메바가 진화하여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수만 년 후에는 어떤 그냥 곤충이나 뭐가 또 다시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럼 중간 화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 보면 지금 당장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몇만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몇만 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는 영이 다른 것에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 이렇게 소통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멘. 이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참 이걸 얘기하려면 뭐 한 달 내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조의 신비, 이 6일간의 창조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가 되기까지의 체험의 과정과 아주 딱 일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냥 단어만 열거하자면 첫째 날은 거듭남입니다. 둘째 날은 주님과 함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셋째 날은 부활입니다. 넷째 날은 승천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전반부는 이제 승천의 위치에 서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운하로서 모든 사람 안에 운반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섯째 날의 후반부는 바로 뭐냐?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단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천지 창조의 역사는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전과 시간을 알 수 없는 원창조가 이미 딱 선언되고 선포되고 나온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심판이 1장 2절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6천년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얼마나 섬세하고 풍성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가. 욥기 38장은 우주가 원창조될 때의 신성한 우주에 대한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신비로운 게 많은지 몰라. 너무나 우리가 구분할 것이 많아. 아멘.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섬세하고 한 글자 한 구절이 하나님의 묵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 축복인 거야. 이거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이 창조에도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다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 하늘들을 펴셨다고 그래요. 하늘을 폈습니다.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별들과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창조한 것이 순서예요. 한꺼번에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만든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간섭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타락했을 때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해졌을 때 빛이 생기라 하면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았다 했습니다. 8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혼돈과 공허와 기쁨은 죄로 인해 심판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분은 시작과 끝으로서 다 좋은 거예요. 선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